참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느끼고 깨달아져야 됩니다. 더욱이 신철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계기를 통해서 올바로 세워주고 올바로 주님 그리스도를 만나는, 또한 아울러 지도자를 올바로 또한 세워줘가는 이와 같은 역사가 믿음 안에서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병상에서 누워서 사생을 지금 헤매고 있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주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이 같은 새로운 역사를 만났으면 하는 이 같은 하나의 일원을 사람으로 됐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 그가 적그리스도니.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부르기 전에 먼저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안에 들어가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래서 이 땅에 종교들이 많이 있지만은 다 종교와는 틀려요. 왜? 그들도 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찾는 가운데서 그들은 자기의 신들을 찾고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 먼저 예수를 먼저 찾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믿어질 때 예수가 믿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많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다 종교들은 단 이만희를 비롯해서 이만희는 종교라고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같은 그들의 그 쓰레기 같은 지만은 그리스도의 진리의 영 외에는 모두가 다 자기 나름대로 최고라고 하지만은 그들은 모두가 다 질병을 갖다 주는 더러운 영들입니다. 그래서 질병을 갖다 죽게 만드는 것들이 그들이에요. 거기에 속한 이만희 이 사람들도 아무리 저들이 말하는 성막 성경이라 하더라도 거기에는 콜레라를 발생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더러운 것들이에요. 지들이 재림 예수라고 이만희가 외치고 있지만은 과연 예수라고 인정을 한다면은 왜 콜레라 같은 질병을 물리치질 못하느냐 것이죠. 영권도 없고 권세도 없는 것들이 권세 있는 척하고 자기가 최고라고 하는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많은 성전을 건축을 곳곳에 세웠다 하더라도 이 통에 모두가 드러나게 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들어세우지 않았더라면, 나타나게 하지 않았더라면 이것은 어느 때까지 감춰져 있어 숨어 있어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이 나라를 존먹듯이 존먹어서 많은 영혼들을 죽였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드러난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한편으로는 뼈아픈 일이지만은
이렇지 하지 하고서는 전체적으로 다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못하고 거기에 전이 돼서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를 해야 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저들은 받는 심판을 이 땅에서 받아야 되고, 이를 통해서 올바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계획이 돌이킬 수 있는 이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많은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힌 신세와 같이 갈 곳을 가지 못하고,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 이러한 지경이 있다 하더라도 저들에게 전부 다 답답하면 멸망을 받아야 될 이 즈음에 만천에 드러난 것은 참으로 천만다행의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째로 적그리스도란 적그리스도 뭐예요?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이에요. 낮아지고 성령은 진리형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예수를 적그리스도 한 사람, 예수를 전부 다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구약시대다 지금이나 그 교만한 영이 있고 아는 영이 있고 그래서 가정하고 내가 최고다, 말씀을 잘 전하고 성령 충만하고 가까이 능력이 나타나면 나도 모르게 내가 예수로 나타날 수가, 둔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 다 적그리스도 될 수 있어요. 이만희도 이런 상태입니다. 그 사람 예수를 아는 사람이에요. 과거에 믿었던 사람입니다. 믿었던 건 아니지. 교만해지니까, 아는 게 많으니까, 사례에 몰려오니까 자기가 예수라고 둔갑을 하게 된 거예요. 이만희만이 아니에요. 가능성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이 땅에 그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라고 하면 예수를 믿으면은, 많은 걸 받았으면은, 많이 배웠으면은 이걸 모두가 다 예수에 맞춰져야 되고 구원에 맞춰져야 되는데 자기에게 맞춰지기 때문에 그것이 교만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교만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제작하여 그리스도의 교훈과 권위를 폐하려는 자들을 말합니다. 각종 이단자들을 광범위하게 지칭하는데 이는 말세의 징조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7장과 2절과 마태복음 24장의 5절과 4절에 24장 마태복음 24장 5절 또한 24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방에서 나가 예수다. 이구 동서로 나타나요. 종말이 다가가야 한다.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편케하고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들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마태복음 24장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한다.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예수를 아는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돼요. 나 알아. 다 그 말씀 알아. 나 그거 해봤어. 나도 저를 모두가 다 교만이 있고 잘못되어 있으면 진리의 영이 없으면 적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어. 예수님을 부인하고 아버지를 부인하고 그렇게 되죠. 분명히 아까 말씀과 같이 성경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찾아야 됩니다. 예수 밖에서 한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가 있습니다. 다 종교들이 다 예수 밖에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해요. 당연히 그들은 사탄의 적이죠. 사탄이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들이죠. 그러나 예수를 안다고 하고 믿었던 사람들이 그와 같은 하기 때문에 주님 마음은 더 깊은 상처를 받게, 서운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나 신약시대 때도 적그리스도와 전쟁을 해야 합니다. 했던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도 그렇거냐 지금 예수 시대 때도 더 강성해져요. 실상 성도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어둠의 세력과 싸워야 하는 영적인 전사들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진리의 영이 없으면은 진리의 영으로 가장하고 들어온 것들을 대적할 수도 없고 물리칠 수도 없어요. 그렇게 큰 문제예요. 성경은 어느 영이든지 다 믿지를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영적인 전사들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따라서 성도들은 항상 대적의 동태를 파악하여 하는 영적 긴장과 또 대적의 도전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영적인 무장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 위에 굳게 서고 성령 위에 굳게 서야 됩니다. 이만희들이 그들이 하는 것은 성경을 다 알아요. 아는데 미혹할 수 있는 그것만 딱 잡아가지고 거기에 딱 포인트를 둬서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렇게 말씀만 하다가 보니까 말씀에 빠져들어. 말씀이 들어보니까 기가 막히거든요. 그렇게 빠져들어간 거예요. 이 말씀도 사람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늘에 속한 말씀이 되어야 되고 생명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을 깊이 알면은 말씀에 나온 주동자가 누구냐?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너무 우리의 생각은 이구동성의 생각이 자기에 맞춰주기 때문에 2단인지 4단인지 5단지를 몰라요. 그래 쉽게 미혹되고 쉽게 빠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굳게 말씀과 성령 안에 서서 인도함을 쫓아 사는 진리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전부 다 마찬가지지만 어려서부터 어느 곳에 잘했느냐, 어느 곳에 어떤 잘하느냐, 교만에 가득한 집에서 살았느냐,
각성의 사탄의 속에서 우리가 그걸 먹고 자랐느냐, 그 뿌리가 어디 있느냐는 것에 따라서 쉽게 빠질 수도 있고 쉽게 이단의 사탄에 완전히 빠질 수 있는 것은 혼란한 영이 있기 때문에 쉽게 빠져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가족들, 그런 부모들 안 된 것을 감사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어야 되고, 그래서 자녀들한테도 예수를 자꾸 심어줘야 되고, 올바로 지도를 했을 때 부모의 지도의 여기 영역이 애들이 크면서 자라서 자녀들이 부모의 그 영적 그 믿음을 먹고 자라게 돼 있어요. 자녀들이 빠진 애들이 너무나 많아요. 몇 년이 나간 소식이 없고, 이번에 다 들통이 나게 돼 있어요. 근데 100% 저들이 거짓없이 전부 다 드러내놓으면 되는데 아직도 숨겨놓은 일들이 많이 있어요. 이 통골에 자녀를 잃은 사람들은 자녀를 찾으려고 야단들을 치지요. 19절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였지 아니하였나냐.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 속에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랴. 똑같은 예수 안에서 믿는다고 믿었어요. 근데 올바로 부모들이 올바로 예수가 어떤 분이라는 걸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들이 그렇게 이단으로 빠지고 그러는 거예요. 광주에 집회 가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부모가 아이고 땡구를 하며 한탄을 하고 울고 불고 그래요. 어떻게 했으면 좋냐. 전화를 전화를 해도 대화가 될 수 없고. 제가 강력하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딸인데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막았다고 하더라고요. 적 그리스도의 특성을 말하는 것으로 그들은 원래 같은 교회에 속하였으나 배반하고 나간 자들이 사탄 노릇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안다는 것들이 참 위험해요. 난 알아.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헌수를 나 믿어봤어. 알아. 예수를 전도라 예수를 믿었어요. 지금은 안 믿어요. 왜? 상처받아서. 시험 들어서. 즉 그들은 육체가 악하다고 보고 악한 육체 속에 하나님을 거하시는 것을 불합리하다. 내가 악하니까 육체 속에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럴듯한 말을 합니다. 불합리하다. 그래서 안 나간다. 일리가 있잖아. 그들이 말하는. 맞지 않다. 나 같은 죄인의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면 그 하나님 안에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내가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신정치들에게는 혼합된 영을 가지고 있어가면서도 말을 그것으로 통해서 합리화를 시켜요. 그러니 미치는 거죠.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적에 이단성 있는 자들과 얼마나
깨우쳐서 단 올바로 서기를 마음 상하고 계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래도 교회에 속해 있으니 육으로만 속해 있고 영으로는 교인이 아니었던 자들이 본 모습을, 육체는 말로는 그 생각이 있지만 영은 그 예수 안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많고 쓸데없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22절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노?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노.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면은 하나님도 알게 돼요. 나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올바로 믿어야 돼. 꽁충 뛰어서 물론 하나님을 믿어야죠. 그러나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를 확실히 믿어주면 아버지도 믿게 돼 있습니다. 그 원리 진리를 알 수가 있게 돼요. 그 믿음도 없는데, 예수에 대한 믿음도 없는데 하나님 믿음 안 되죠. 그렇게 사탄, 이방인, 뭡니까? 저 불교자들처럼 다 종교들이 하나님을 알긴 알지만, 알되 지들이 믿는 신보다는 하나님을 위대한 하나님이다라고 생각을 안 해요. 이단은 특징 중 하나, 이단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분리하고 부인하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훌륭하다고 하지만은 그러다 자기 안에 지금 믿는 신이 최고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요. 예수를 믿지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를 믿으면 믿음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 우리는 질서가 있잖아요.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노? 아까 읽었죠. 여러분 4장 3절에 보면 예수를 신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왔다라는 것이다. 적그리스도 세상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와 그리스도는 각각 그분의 인성과 신성을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고 있었다. 지금도 영지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저를 나타내고 지가 예수라고, 그래서 예수가 제 이름 홍제 누군가 한국에서 집회를 해가면서 그래가면서 사람을 많이 긁고, 하나님 주님이 이제는 제 이름이니까 전부 다 물질이니 뭐니 재산이면 팔아서 보이자. 그래서 미국으로 올 것이다. 어디로 올 것이다. 그래서 미국이나 어디 미국 가서 이미 뭐 근래 다 와라 해서 재산이나 전부 다 가져와서, 그래가지고 해서 난리가 한때 났었잖아요. 머리만 잘 돌아가 머리만 똑똑하면은 이 짓을 해요. 왜? 추종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빠지니. 내 친구 목사에서 거기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그 사람 초청 예배 드려 전화 왔어. 목사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그 사람 강대상에 주일날 세우려고 그럽니까? 야단을 내가 쳤어요.
목사님이 영적인 목사로 해가면서 말입니다. 그랬더니 안 세웠다고 하더라고. 간섭을 어디다 주일날 설교를 세우려고 하더라고. 둘째, 우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내 안에 영원토록 거하게 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들은 것이란 사도들이 복음을 말하는데 그 복음은 내 안에 딱 박히면은 그 복음의 역사가 벗겨지질 않아요. 더 커지면 커지지. 흐릿한 것 같지만은 이러다 보면 흐릿해진 것 같고, 그러나 어느 순간에 새록새록이 태어나요. 24절에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당연히 그렇지요. 아들의 안에 거하면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 안에 거하면 아들 안에 거하게 돼 있어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거역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믿는 자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내밀한 영적 교제를 나누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뭘로? 진리로, 생명으로, 건강으로, 축복으로, 형통으로, 그 영으로 우리를 나눠주시는 거죠. 이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수선 순간에 소리 없이 찾아오는 도둑놈, 즉 사탄, 거짓 증거하는 자들이 와서 혼란케 해서 나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25절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할렐루야. 영생의 약속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는 요한복음 3장 16절과 16장 3장 35절 등의 근거를 둔 것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혼의 원수 즉 그리스도가 창궐은 뭐 문제야? 악한 사탄령의 극성을 부릴 때를 말하는 거야. 창궐할 때 흔들리지 않도록 진리의 믿음을 굳게 세우기를 목숨들여 지키는 자가 살아날 수 있음을 날마다 깨달아야 됩니다. 예비에 내가 언제 오겠다. 언제 내가 난동을 부리겠다. 너를 잡아먹으려고, 너를 삼키려고, 너를 방해하고 언제 할지 모르다. 우리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영적인 감지가 있으면 알아요.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걸 모르면 깨어 있어야 되고, 알아도 깨어 있어야 되고, 의도턱이 나서 껄껄하고 그럴지 몰랐는데 하나님 나를 왜 안 시켜? 그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갖지 말고 내가 할 것이 있고 주님이 할 것이 있어요. 그러므로 처음부터 진리를 배우고 따랐으니 가치관이 귀한 법의 임을 인식하고 끝을 보는 날까지 복음과 성령 진리가 더욱 윤택하시기를 우리 모두가 힘써야 될 줄 압니다. 셋째로 예수를 올바로 믿는 자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 10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서 거하라. 이게 참 귀한 말씀이다. 이걸 말씀을 잘 이용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에 주고 머리를 쓰게 하는 것도 기름 부음이 있어서 그걸 갖고 제거 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 이 기름 부음은 성령인데 성령은 진리에 속한 자만이 주십니다. 믿음을 올바로 세운 자만이 성령이 오시는 것이지.
절대로 우리가 올바로 세워주지 아니하면은 말씀에 올바로 서고 성령 올바로 세우고 기도 올바른 사람들이 진리의 영이 오셔서 그 일을 하게 만들어요. 영화롭게 하십니다. 당신을 위해 기름을 부음을 받는 거예요. 기름을 주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딴 우리로 주님하면 감당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주는 거, 성령을 부어주죠. 다시 말하면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서 성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다 인정을 하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7절 16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 받은 자는 자에게는 더 이상 인간의 가르침이 필요치 않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따르고 이단의 유의 길을 기울일 필요가 없다. 왜?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주는데 못 들어서 이단의 쫄깃한 마음에 누가 그냥 맞아. 아니요. 잘 보면 알게 해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미 내 기름이 받았으면 내 안에 있던 성령님이 알고 저 깨닫게 만들 저건 아니다 기다라고.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 없다. 빠질 필요가 없죠. 누구 들을 필요도 없죠. 성령은 이와 같은 역사를 해도 나를 지켜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이 저와 같이 이만희에 쑥 빠져가지고 아무리 배웠어 모릅니까? 독도 모릅니까? 그러므로 더 이상 인간의 가르침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러므로 머리로 예수를 믿지 말고 세상적으로 많이 배운 것은 세상에 맞추고 세상 일에 맞추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께는 영혼의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맞추고 기도로서 생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더욱더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기도도 조금 해고서 됐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럴 확률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 안타까워 마음 아파하시는 그 마음을 갖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고 또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안고 예수의 마음이 없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을 안고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을 갖고 더 깊은 감동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는 대언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입술로만 내 생각으로만 그건 예수님을 대언할 수 있는 대언자가 될 수가 없어요. 진정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 성도들의 어리석은 그 마음을 보고 눈물 흘려 기도하시는 그 마음을 갖고 우리 또한 바로 섰을 때 예수님의 대언자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그저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 걸 알고 난 후에 말씀을 전해야 돼. 자칫 잘못하면 내 말이 나가고 내 말이 나가면 나의 사역이 되지. 주의 마음을 전할 땐 주의 사역이 되지만은 내 생각으로 들어오는 그래 마음이 없는 주의 마음이 없는 사역은 아무리 설교를 잘한다 하더라도 그 설교는 내 설교 내 사역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아니죠. 대언자가 될 수가 없던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머리를 쓰되 내 생각에 머리를 갖고 말씀을 전하지 말고 나를 즐겁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는 말씀이 주의 마음을 베드로가 그럴 수 없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의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바요나 시모나 반석호야 이거 주님의 마음을 그 마음을 감고 그 베드로가 말씀을 그 대답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면 박수 쳐준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참 종자, 예수님의 참 종자로서 성령의 가르침으로 실제로 대언자로 세워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내 의로 내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고 주님의 증거자가 될 것을 확신하길 바랍니다. 20절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기름 부음 곧 성령을 받는 자 참 성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을 통하여 모든 것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와 이 땅의 창조물도 다 알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많은 말씀을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많은 말을 할 것보다도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주의 마음을 갖고 전할 수 있느냐가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한마디의 말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박수를 그 복을 받는 것이 그것이 주님을 기뻐하는 주님의 사역을 올바로 나타난 사역. 오늘도 내일도 토도 말고 하늘에 속한 진리의 영으로 거짓 선자들의 손짓에 부서지지 않도록 그동안에 쌓아온 모든 진리를 허물어지지 않게 이때 더욱더 견고해지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이럴 때를 대비해서 말씀에 바로 서라고 하는 것이고 진리의 말씀을 쓰라는 것이고 환난이 올 때 이런 때를 대비해서 우리에게 더 믿음을 굳게 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하루가 지금은 지옥과 같은 진짜 그 같은 삶이죠. 이게 모두가 다 오늘날 얘기하면 시간이 가니까 그만하고 오늘 지도자를 잘 세우지 못한 것이 오늘날 이와 같은 큰 일들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더 이럴 때수록 기도하고 이를 통해서 깨달아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이를 통해서 이 만이가 부서지고 깨지는 이와 같은 기도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